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 되셔서 바울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 속에 고린도전서 자체가 바울의 사역에 거의 마무리될 때 이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셔서 내가 많이 모든 사고보다 수고하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역사와 많은 구원과 생명의 증거들을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부터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아요. 오늘을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로 살리고 그 은혜로 승리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잘 아시는 바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어떤 글을 봤는데 그 글이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지금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존재를 믿으나 능력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자체를 불편해한다. 하나님의 복음, 죄와 구원, 유일한 길, 진리, 오직 예수, 이런 말 자체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편협된 사고다. 너무 이제 외골수적이고 일방적이다. 그러면서 전도 자체도 너무 무례한 행위 아니냐. 각자 믿는 거를 리스펙 해줘야지. 어떻게 네가 믿는 진리를 남에게 강요하냐. 심지어는 테러라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 사실을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사실을 믿지 않고 영적인 이야기를 좀 불편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의 복음, 교회 안에 있는 상식적인 논리적인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삶의 선택에 대해서,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리스도의 윤리적인 행동,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영적인 무지 속에, 영적인 무감각 속에 살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의 과학과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부분이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자 여러 가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도망가고 제자들 역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깜짝 놀라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은 도난설, 환상설, 기전설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일들을 벌이게 된 것이죠. 자, 이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에 대한 얘기를 나눠봅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이면 어떤 믿음의 내용으로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보다 내가 직면한 문제가 훨씬 더 크지.
저 사람이 암에 걸리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목감기 걸렸는데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시잖아요. 삶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가 모든 것이라. 그러면 이거를 붙잡고 조금만 질문해 보자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과거, 완전히 모든 근본의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승리자 과학적 사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사람이 사단의 거짓말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과 저주와 근본의 문제에 빠져 죽고 멸망하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의 노력과 세상의 강력함으로도 이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경에서 히브리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면서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모든 과거의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과거의 영원한 저주와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을 치유하는 과학적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죠. 고백하셔야 돼요. 내 과거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완전히 끝났다. 과거의 성공도 성공이 아니라 실패도 실패가 아니라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 모든 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인생의 전 여정을 걸어갔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이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에도 매이지 말고 과거의 상처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과거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 속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과거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깨뜨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사역했던 친구 중에 무속인 자녀가 있다니까요. 이 친구가 너무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이 저주 재앙.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에 진짜 영적 문제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딱 주시는데 갑자기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받는다는데 실제 이 친구의 가문과 가정에는 저주가 임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죄는 이렇게 복음 가진 가정에서 막 이렇게 은혜를 주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만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저한테 따지러 왔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시냐고. 이 삶에 이런 사람들 너무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상 숭배 3, 4대 저주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지만 그 반대로 D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천대의 복을 주신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과거의 모든 죄와 저주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아십니까? 아니면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회복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지식입니까? 믿는 믿음이요?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딪힙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과거의 성공이 오늘을 묶을 수 있어요. 얼마나 전에도 만났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대단하시다고.
오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과거에 그것만 안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모든 사람이. 근데 제가 더 이상 과거, 오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과거의 저주와 재앙을, 영적인 근본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과거의 모든 실패도 응답으로, 성공도 응답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바꾸셨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두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오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사야서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탄생과 유년 시절과 멸시받으실 것, 고난받으실 것, 십자가에 처형되실 것, 부활하실 것까지.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700년 후에 성취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임하시고 나타나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확신하셔야 돼요. 뭐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으로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심으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경에 기록되어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누구시냐? 왕 선지자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누구시냐는 거죠. 자,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는 저마다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갈등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없는 사람 없어요. 저마다 삶의 무게가 있고 저마다 갈등과 한계가 있고 저마다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환경과 현실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의 모든 일의 주인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신앙의 10가지 발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어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 누구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세 번째 발판이 뭐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삶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아멘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입으로 아멘하지 말고 삶으로.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의 왕적 승리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취의 족속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예요? 오늘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 내 가정의 주인 되신다. 내 후대 인생의 주인 되신다. 뭐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제가 렘넌트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해요. 그리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고 상담도 엄청 하거든요.
그 부모님들 쭉 만나면 부모님들의 믿음과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의 상태. 아이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이 뭐냐? 기도, 딱 이게 뭐냐? 자녀를 향한 걱정이고 믿음이자 기도 제목이다. 근데 제가 항상 똑같은 말을. 상태 따라 기도하지 마십시오. 상태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라. 그런데 뭐요? 오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이게 자녀뿐입니까? 가정,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 다 이거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내가 걸어온 모든 과거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여정 속으로 이끄셨다. 오늘 역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삼고 내 삶에 주어진 상태와 상황과 현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살아가고 이 믿음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오늘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임을 난 믿는다. 믿음으로 선포해 부르신다. 가정을 향해, 가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업의 현장과 미래를 향해서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신다. 종교개혁자인 요한 칼빈이 성경을 5대 교리로 정리했어요. 5대 교리, 이게 뭐냐? 첫 번째, 인간 전적 타락. 인생에는 아무 소몽이 없어. 그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사람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로지 기준으로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야. 그리고 제한된 속죄. 그렇게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작정된 구원을 이루셔. 근데 네 번째가 나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사람의 그 어떤 강한 것도, 사람의 그 어떤 악한 것도, 반대로 사람의 그 어떤 약한 것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각인이 무엇인 줄 압니까? 상처입니까? 사탄의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을 때 그 은혜가,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문항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궁극적 견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시며 우리의 삶을 언약 성취의 여정으로 이끄신다. 우리의 삶의 여정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 완전한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매지 말고 오늘도 놓치지 말고 미래에도 불안해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미래를 바꾸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붙잡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살아갈 날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유한하다. 우리의 건강도 유한하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 수명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은행 잔고도 정해져 있죠. 다 다르시겠죠. 우리 어떻게 다 또 재정이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 건강한 분도 계시고, 몸이 좀 약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완전히 건강하신 분도 있고, 조금 불편하지만 오랫동안 또 지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은행의 잔고에 풍성한 분도 있으실 거고, 좀 답답한 분도, 그리고 별 상관없는 여러 가지 상태가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유한한 거예요. 그 유한한 모든 시간과 재정과 모든 힘들이 한 단어 정리하면 우리의 미래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것이. 그죠?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물질, 남아있는 건강이.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미래라고 정의합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은 것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미래를 어떤 길을 향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질문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너가 이거 위해 살아라. 이 길을 걸어라. 이거를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지상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그러면 여기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 모든 민족과 만민, 땅 끝까지.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단어. 자, 이 단어를 좀 더 축약하자면 237 지우 서밋이, 이 길을 걸어가는 자를 70운동이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내 남은 삶의 가치이자 방향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스스로 질문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남은 나의 모든 것들을 미래라고 하는데 내 미래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내 미래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를 다 치유하시고 오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언약의 여정으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 돈의 방향은 어디지? 내 시간의 방향은 어디지? 내 힘은 어디를 향해 있지?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나답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핵심의 말씀대로 사탄화, 사탄의 거짓말이 스며들어 절대 가치가 돼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도록 계속 속이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 흐름과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의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방향, 목적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구약에 분깃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분깃. 분깃이 무슨 단어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깃이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정당한 목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목. 내 거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정당한 목 중에 나를 통해 살아날 민족, 나를 통해서 회복될 만민, 나를 통해서 회복될 땅,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은 어린 영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분깃이 내 미래의 가치이자 방향이자 이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스스로를 점검하시면서 그 속에 누가 있어요? 구역 식구가 있어요. 구역 식구의 사정조 좀 돌보시고 소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과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딱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성경대로, 그 성경에 살아 역사하는 그 생명의 말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주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특별한 거 아닙니다. 진짜 무릎 꿇으십시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오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미래를 보좌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진짜 무릎 꿇고 문제와 모든 상황의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되셔서 모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내 현장과 내 가정과 내 모든 만남 속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의 여정을 드리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나가실 70운동, 70제자, 70연장, 70족족, 70나라를 살릴 증인으로 237 지우 서밋 언약을 성취하실 때 그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의 삶이 드려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나의 손으로 붙잡고 함께 우리가 뭐예요? 21교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고 막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도록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자, 2부 말씀은 무엇입니까? 찬양과 감사에 대한 말씀이 주셨죠.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찬양과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붙잡은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6일간의 모든 삶이, 모든 선택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는 말하고 우리는 관계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선택하고 말하고 관계하는 모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감사를 찾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여정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역사들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귀한 구역장 권사님들, 코로나가 이제 거의 정리가 되고 있죠. 이전과 다른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될 것 같아요. 마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데 제 주변에도 오늘 사역하면서도 만나고 또 신방으로도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래도 마스크를 계속 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뭐 저는 마스크를 당장이라도 벗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성취시켜 가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순간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의 길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21교구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충만한 능력으로 부으셔서 과거, 현재, 미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임을, 모든 것이 승리임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일평생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제자의 길을 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땅히 아버지의 회복해야 될 민족과 만민과 땅끝과 그리고 어린 양을 살리는 귀한 제자와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21교구 안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시작하여 하나님 이 현장의 빈 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은혜를 더하시며 주어진 6일간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찬양이며 감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섬기는 가정과 또 양육하고 있는 모든 후대와 앞으로 걸어갈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큰 영광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